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부자가요, 작은 동물들 보면서 연민이 느껴지는 거예요. 맨날 도망 다니죠, 다치죠, 잡아먹히죠.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섬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환경을 잘 꾸며놓고 먹을 것 풍부하게 깔아놓고 토끼, 사슴, 노루, 다람쥐, 이런 수많은 동물들만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행복하게 번식하며 잘 살아라.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물들의 털의 윤기가 색이 바라는 거예요. 눈의 초점이 흐리멍텅한 거예요. 메가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병이 돌았나? 수의사 불러다가 진료를 하는데요, 병이 없대요. 다른 수의사 불러다가 진료를 하는데 역시 병이 없대요. 고민을 하다가 지역에 현자라고 소문난 곳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 현자라는 분이 걸걸걸걸 웃으면서 처방을 내리는데 그 섬에다가 늑대를 한 마리 풀어놓으래요. 아, 예? 늑대라니요? 글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시오. 그래서 늑대를 한 마리 풀어놨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 섬에 초비상이 걸렸는데 부스락 소리만 들리면 작은 동물들이 죽어라 뛰는 거예요. 막 소리만 나면 뛰는 거예요. 막.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털의 윤기가 살아나고 눈에 초점이 돌아오고 이 작은 동물들에게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탁월한 저술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서죠.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고 일반인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거 예수님 얘기입니다. 아슬란이라는 사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잖아요. 자, 이 교수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고통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러나 고난 속에 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다. 여러분, 나아만이 문둥병이 없어서도 엘리야에게 찾아왔을까요?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 7번 목욕을 했을까요? 고난이 나아만을 겸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종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특별히요, 이 고난은요, 진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요.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등이 이제 환하게 켜져 있잖아요. 근데 이 등불이요, 어두운 공간 안에서 켜져 있으니까 환하죠. 이게 밝은 태양빛 아래 이 등이 켜지면은요, 잘 몰라요. 예전에 가로등은 이게 스위치를 내렸다 올렸다 해서 껐다 켰다 하잖아요. 한 번은 낮에 길을 걷다가 우연히 위를 올려다 봤는데 가로등이 켜져 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희미하지만 불그스름하게 이게 필라멘트가 불그스름하게 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낮에 왜 저걸 켜놨어?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밤이면은요, 올려다볼 필요도 없어요. 멀리 떨어져도요, 등 킨 게 환하게 비춰줍니다. 빛은요, 어두울수록 진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을 당할 때 그 가치와 진가를 드러내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영계에서 하나님에게, 또 악한 영들의 세력들에게,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는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내가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저가 실족하여 넘어지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요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들려도 힘들고 꿈이 좌절돼도 힘들고 힘든데요, 제일 피마를 때가 언제냐면요, 인간 관계가 꼬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요, 관계가 꼬이면은요, 피말라요. 그거 정말 힘들어요. 자, 예배를 들어 교회를 왔는데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모여서 막 깔깔깔깔 웃으며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를 보는 순간에 싹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상합니다. 아니면 단체로 도끼는 두고 째려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니면 막 쪼아대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몇 사람만 그래도 힘든데요, 예레미야는요, 국민들이 다 등 돌렸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이게 끝없이 이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원망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 참아 못하고 애꿎게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네가 득남하였다여 나의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자기에게요,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실 성같이 되었다면, 그리고 아침에는 떠드는 소리, 낮에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내 어미의 배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내가 어찌하여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엄마 뱃에서 콱 죽어서 낙태돼서 유산돼서 이 세상에 안 태어났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태어났을까? 참 태어난 날이 한스럽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너무 힘드니까. 하도 울어가지고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가요, 정서가 풍부한 사람이에요.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20대 초반에 부름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남자라고 다 괄괄한 거 아니죠? 사실 유명한 시인들은요, 남자예요, 남자. 그리고요, 요리도 섬세한데 요리사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남자예요, 남자. 여자라고 얌전하고 감수성 있고 차분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남자보다 무서운 여자들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매 맞는 남편을 위한 전화 개설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주먹은 남자가 세겠지만 여자가 프라이팬으로 요리하다가 그걸로 두탓없이 때리면은요, 그거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남자지만요, 웬만한 여성보다도 섬세하고 예민한데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요, 이 와중에 예레미야가 진짜 멋진 모습을 드러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낸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해낸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사람이 언제 약해지냐면요,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혼자 고립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때 사람이 굉장히 약해져요. 예레미야도 언제 약해졌어요? 혼자라고 생각할 때. 엘리야 혼자라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진짜 강하냐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가도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무너뜨릴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 일이 많아요. 근데 한계가 너무 커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 주고 저렇게 길 주고 저렇게 무기 주고 저렇게 도구 주고 이렇게 사람 보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싹 빼고 딱 한 가지,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랑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랑 함께 있을게. 끝이 끝.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했는데, 약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결혼 효력이에요. 이 마리아에게 내 애가 아닌 누군가 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이거 못 참습니다. 이거 죽어요. 미쳐요. 분노에 이를 갑니다. 약혼한 사이 이런 거 아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인데, 남자애가 군대 간 사이에 여자애가 딴 놈 사귀면 요 소식 듣고서 이 분노를 못 참아서 총 들고 나왔다가 신문에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군인들. 그 둘이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결혼한 사이나 마찬가지인 효력을 지닌 그 문화권에서 다른 누군가의 애가 생겼으니까 막 이가 갈릴 만한데, 요셉이 인격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면 돌맞아 죽거든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8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대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맞아요? 여기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정말로 여기 계시다고 믿으셔요? 그거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지금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이러면 여기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은요, 그 시간에요 카톡 이거 못 들여다봅니다. 주보 교정 못 합니다. 주보 교정은 부목사님들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안 봐도 돼요. 저 옆에 내가 오늘 명품백 들고 왔네. 목사님 얼굴은 안 보이고 그 백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냥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시다고 믿으면요,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듣고 전력 다해 찬송하고 마음 쏟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28장 넘어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에서 내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중간에서 내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내가 함께 있겠다. 이 마태복음을 꿰뚫는 핵심적인 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사람들이요,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안 꺼내줘요. 시위대들이 가뒀어요. 안 빼줘요. 때려요. 근데 안 막아줘요. 죄도 없는데 때려요.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온갖 악다구니 소리를 쏟아내요. 여러분, 그 와중에 찬양이 나오기 힘들 텐데요, 그 와중에 찬양을 한단 말이죠. 사도행 16장에 바울과 실라가요, 원래는 이제 아시아로 가고자 해요. 근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환상이 보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방향을 틀어요.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봐요. 근데 여종에게 주인이 하나가 아니에요. 주인이 여럿이, 주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종이 점을 잘 채니까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 그 여종이 귀신같이 점을 잘 치는 이유가 있는데,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이 알려주니 귀신같이 잘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이 귀신은 현재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과거에 어떤 아픔, 어떤 상처, 어떤 문제를 겪었는지 알아요. 근데 그거를 꼭 집어내면은 와, 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귀신은 현재 어려운 문제는 집어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없어요. 이거 속으면 안 되는 거죠. 현재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또 이 귀신은요, 과거의 문제, 현재 상황은 알지만 미래, 앞일은 전혀 몰라요. 예측할 길이 없어요. 그런 능력, 자격이 허락되지 않아요. 앞일을 내다보고 그 뜻대로 역사와 만물과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 분이십니다. 사람이 속는 거죠. 아무튼 사람들이 아직 바울과 실라를 못 알아보는데 이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소리 질러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또다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요, 시끄러우니까 괴로워가지고 이 귀신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나가라. 나갔어요. 저에게 유경찬 성도라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공장을 새로 시작하면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니씨라고 지었어요. 처음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표 달성해가지고 목표 빼고 달성 기업하면 어떠냐고. 그래서 되게 촌스럽다고. 달성하지 말라고. 니씨로 하라고. 니씨 승리란 개념이라 했더니 좋다고. 세신자니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씨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오게 된 배경요, 특이해요. 교회를 자기 발로 왔는데, 혼자서 처음에 왔는데, 세신자 상담을 하는 중에 이분이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귀신을 그냥 보는 걸 평상시에도 얘기해요. 여러분, 그 안 보이는 게 나아요. 그죠? 천사도 안 보이고 귀신도 안 보이는 게 나아요. 너무 보려고 할 거 없어요. 안 보여도 돼요. 자, 웬 소녀애가 있어요. 여자애가. 근데 여자애가 몸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다가 쏙 빠져나가고 또 쏙 들어가고. 이게 미치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운전하고 가다가 들이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귀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다 손대고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도망가고 그 소녀고 뭐고 아무것도 이제 안 나타나요. 그러더니 이제 아내를 전도해서 둘이서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세례 받으라고 그랬더니 아직 술을 못 끊어서 못 받겠다 그래서 그래, 술 끊고 받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말씀 들어가면 이제 술도 끊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능해요. 다시 인용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괜히 쥐약 타서 마시진 마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마시게 될 경우 그때 얘기하는 거죠.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그 관련된 얘기가 또 있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며 나으리라. 기억나죠? 설계했던 거.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줘요.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예수님을 쫓아내세요. 안 나가면은 내가 기도 부족인 줄 알고 회개하고 기도 더 하고, 나가면 전도교회 삼으시면 되니까. 자,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점이 안 맞아요. 점이 안 맞으니까 돈이 안 벌려요. 주인들이 돈줄 끊기니까 열이 받아요. 고소를 냈네. 이 재판관이요, 외지 사람 바울 말 안 듣고 자기 동의 유지들 말만 듣는 거예요. 변호사도 안 붙여주고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묶어놓은 다음에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팼어요. 그냥 만신 차이가 됐어요. 그리고 풀어줬느냐? 노. 깊은 감옥, 습기진 감옥, 사형수나 더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여러분, 두들겨 패고 소동 안 한 상태로 깊은 옥, 습기진 곳에 넣으면 살 썩어요. 죽어요. 그리고 감옥 안에서조차 옴짝달싹 못하게 아주 악한 짓을 하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꼼짝 못하게.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아니,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이렇게 억울하게 안 맞도록, 억울하게 감옥살이 안 해도 좀 막아줄 수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정말 아끼시면, 정말 소중히 여기면 이렇게 비참해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전능하시다며,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왜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전도하는데, 교회 세우는데 예수님 만나고 다 포기하고 주님의 일만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데 왜 그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짜증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신라가요, 짜증을 안 내요. 불평을 안 해요. 원망을 안 해요. 밤중쯤 돼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죄수들이 더더라. 이 죄수들이요, 야야야야야, 저놈들 조금 전에 피투성이 돼서 들어오던 그놈들 아니야? 맞아. 야, 소득도 못하고 저 살 싸고 죽어가겠다. 야, 저 너무 아파가지고 미쳤나봐. 노래를 불러, 노래를. 죄수들이 떴더라. 근데 여러분,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셨어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옥토가 떠떠떠떠떠떠, 열쇠도 갖다 대지 않는데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다다닥 풀리고, 간수가 보니까 옥문 열렸거든요. 아이고, 사형수 도망갔다. 내가 처형당해 죽게 생겼는데 처형당해 죽느니 자살하고 말자, 칼 빼고 죽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간수가 그러고 있는 걸 기프로기에서 보거든요. 야! 우리 다 여기 있다. 조금 전까지 도끼는 뜨고 큰 소리 치고 고압적인 자세를 띠던 간수가 후다다다닥 달려가더니 엎드리죠.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의 집이 예수 믿고 먼저 믿은 루디아의 집과 더불어 이 두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축복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마귀가요, 야, 요 정도면은 원망할 거야. 이 정도 시련, 고통, 아픔, 억울함, 분통이 터질 일이면 대번 이제 짜증이 충만해져 가지고 그냥 악다구니를 퍼부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소름 돋을 거예요. 그 소름 털어내면 수북하게 쌓일 거예요. 진절머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를 소름 돋게 만드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앞에 딱 서셨는데, 그날따라 집사님 한 분이 유난히 막 큰 소리로 막 절적다의 찬송을 불러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감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이 이번 주 안에 고난이 되게 많으시구나. 보통 이제 마음이 상하고 고난이 있고 심령이 불편하면은요, 입 안 벌려요. 입 꼭 다물고서 이러고 있어요. 마귀가 옆에서 좋다고 그러겠죠. 여기는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입을 열고 더 전력을 다해 찬양하는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따라오세요. 고난 중에 말씀 전파 사명을 감당한다. 예레미야도 사람이에요. 누가 한 번에 안내를 해주세요. 늦게 오는 분들 자리 없어서 서 있잖아요, 자꾸. 저쪽으로. 예레미야가 말씀 때문에 매맞고, 말씀 때문에 욕먹고, 말씀 때문에 구덩이 빠지고, 말씀 때문에 시위대 뜰에 갇히니까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 그럼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힘드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도 사람이니까 그 마음을 먹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어봤는데요,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차라리 말씀 전하다가 매맞고, 말씀 전하다 욕먹고, 말씀 전하다 왕따 당하고, 말씀 전하다 구덩이에 빠지고, 말씀 전하다 시위대 뜰에 갇히는 게 낫지,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니까 속이 막 불붙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실이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못 견디는 걸 또다시 나가요.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이 민족 말씀으로 돌아와야 삽니다. 말씀 듣고 회개해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세요. 또다시 말씀을 전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사람들이 말려요. 바울 사도요, 가지 마세요. 가면 잡힙니다. 가면 죽습니다. 하도 말리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뭐가 기다리는지 알아요. 부귀 영화, 안락한 삶, 션샤인 호텔, 성도들이 대접한 맛있는 명품 중국 요리, 일식, 그런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말씀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잡히죠? 로마로 압송되죠? 로마 가서 또 복음 전하죠? 그리고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하죠. 자,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났어요. 사도들 빼고 이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사람은 달팽이가 아닙니다. 도망가면서 집을 짊어지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집이 날아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주택이든 전세든 월세든 자기 집이든 이 주택 문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사람이 힘들어요. 요즘 청년들 잘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주택 문제 때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월세에서 살면 되는데. 그죠? 자, 아무튼 이 집이 날아갔고, 그 다음에 도망가는 상황이니까 직장이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게 다니는 직장에서 정리해고 당하면요, 본인도 힘들지만 아내도 애들도 힘들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집 날아가고 직장 날아가고 낯선 땅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잘 집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아휴, 어떡하지? 한숨 땅 꺼져라 쉬어가면서 불안해가지고 조바심 나가지고 아유 짜증나, 아유 예수 괜히 믿었나 봐, 이런 게 아니라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도를 해요. 말씀을 전해요. 히랍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히랍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둘이 공동 목회를 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선교 나가고, 이 안디옥 교회는 열심히 후원해 주는 역할하고 위대한 선교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을 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목사님이 건물을 얻고 십자가 달고 현판 붙이고 강대상 설치하고 의자 깔고 인테리어 꾸미고 창립 예배 지방의 목사님들 불러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해서 생겨난 교회가 아니라 핍박을 받아서 집 날아가고 직장 날아가고 당장 잘 것 없고 당장 먹기 막막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 최우선되는 명령, 말씀 전하라, 전도하라, 이 말씀에 따라 전도했더니 믿는 사람이 생겨서 목회자가 파송돼서 생겨진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차원이 달라요. 김길복 집사님이 쓴 선곡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책이 있어요.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학생 시절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자들은 시집을 가서 시댁이 생기고 남편 그리고 애들이 생겼을 때 그때 진짜 알곡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시댁이 생기면, 남편이 생기면, 애들이 생기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피곤하거든요. 지치거든요. 시달리거든요. 그러면은요, 은근히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예배도 이제 점점 빼먹기 시작하라고, 봉사도 점점 빼먹기 시작하라고 그래요. 남자들 이제 군대 갔을 때도 이런저런 이제 중압감이 생길 때, 근데 그때 이제 진짜 알곡인지 아닌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요 세대군요, 여전히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전히 알곡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저기 부천 쪽에서 한 교회가 월세를 못 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해서 중보기도를, 하나님 그 교회가 월세를 못 낸대요, 축복해 주세요,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네가 그 교회에 가서 전도를 좀 해줘라 얘기했죠. 제가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이 팍 되는 감동이 들면은요, 에베베베 하고 털어버려요. 이렇게
순종 잘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큽니다. 왜냐면요 에베베 하고 털어버리니까 어차피 감동을 주셔봐야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감동을 주실 일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둔해져요. 기꺼이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면서 이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삶이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뭐게요? 이분이 가요. 그 교회까지. 목사님 전도지 좀 주세요. 우리 교회 아직 전도지 없는데요. 그럼 주보 좀 주세요. 그래서 주보 40장 받고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부청역 광장에 나가서 전도를 할 텐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면 그 사람과 제 눈이 마주치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부천역 광장에 나갔는데 문제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가요. 손이라도 펴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괜히 여기까지 왔지 하고 전철 타고 돌아갈 텐데, 이분은 훈련을 잘 받았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여기 왔다면은 이거는 순종해야 돼. 근데 말이 안 나가고 손이 안 나가니까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전봇대에다 머리 바꿔서 하나님 전도 안 나가 여기까지 왔는데 전도 못 하겠어요. 말도 안 나고 발도 안 나고 막 울어요. 한참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한참 울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뒤에서 웅성웅성 아이고 젊은데 미쳤네 안 됐네 막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제는 나 미쳤다고 구경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너무 상황이 궁금하니까 이렇게 보는데 마침 한 남자가 이 젊은 여자의 얼굴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렇게 보는데 웬 남자 얼굴이 보이니까 놀래가지고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나가요 그때. 근데 문제는 이 남자는 더 놀란 거예요. 갑자기 막 이렇게 번복된 여자가 소리 버럭 지르니까 주보 받고 막 주랭랑 치고 나머지 사람들 같이 막 따라 도망을 가고 막. 여러분 부천역 광장 같은 많은 사람 다니는 곳에서 전단지 40장 돌리는 거요 5분이면 다 돌립니다. 길어도 10분이면 다 돌립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울다 나누다 하니까 3시간 반 동안 그걸 한 거예요. 다 돌렸어요. 다 돌렸는데 교회 가서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이 되는데 주보 들고 누가 똑똑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보 받고 도망간 그 남자. 그리고 또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눈이 동그래져서 이거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이 전단지 바꿔서 와요 원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왔잖아요.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그 세대의 마음을 어여삐 여기셔서 그 나눠지는 주보 한 장에도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 이 주님이라 고백하는 거는요 세뇌가 아니에요. 학습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이라고 고백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들만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분들 아멘. 그 성경의 역사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예배가 다 끝났어요. 제일 먼저 들어온 남자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저 교회 앞에 본고 교회 겁니까? 교회 겁니다. 제가 운행을 좀 해도 됩니까? 웃기는 새신자예요. 무슨 새신자가 오자마자 운행을 하겠다고 그래요. 예 하세요. 근데 이분이 택시기 사는 분인데요 길눈이 밝아요. 다 태워주고 그 집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가 수요 예배 때 그 집 앞에서 빵빵빵빵 하면 또 다 나와요. 금요 예배 때 그 집 앞에서 빵빵빵 하면 또 다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렇게 전도돼서 왔던 아줌마 한 분이 또 다른 아줌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 집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아니 어떻게 그새 양새끼를 데려왔어? 그랬더니 어머 세댁
이제 좀 정신이 멀쩡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미쳤네. 사람 보고 양새끼가 뭐야? 양새끼가 그게 아니고요. 교회에서는요 양이라고 해요. 양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데려왔어요? 나 말 못해. 궁금해요. 정말 듣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나 말 못해. 알려주세요. 나 말 못해. 알려주세요. 그럼 세대 화 안 낸다고 약속하면 말해줄게. 화 안 낼게요. 실은 이 교회 오면은 미친년 구경할 수 있다고 그랬더니 따라온 거야. 사랑하는 소망교회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고난 중에 말씀 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기도죠. 보게 하옵소서, 기도죠. 그 예레미야가 이제 시위대들에 갇혔어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야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 뇌수술, 아주 무지막지한 이따만한 종양수술 한 얘기를 했잖아요. 의사가 오은근 박사님이 사람이 시신경을 한번 망가지면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복구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줬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눈이 지금 총각 때보다 더 밝다고. 친구들한테 가끔 장난도 쳐요. 친구들이 노안에 와가지고요 휴대폰을 이렇게 놓고 글씨 이렇게 키워놓고 오는데 글씨 제일 작게 해놓고 어둡게 해놓고 제가 읽어줘요. 이렇게 옆에서. 야, 이거 안 보이냐?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뇌수술을 하고 나서요 제가 제일 신경 쓴 게 뭐냐면요 손이 아니에요. 걷는 게 아니에요. 눈이 아니에요. 눈 때문에 뇌수술을 받은 건데 뭐였냐면은 발음이었어요. 발음. 왠지 알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때요? 제 발음 또렷해요? 전혀 어눌하지 않죠? 제 고향이 충청남도 서산이에요. 서산. 그래서 말이 엄청 느리잖아요. 근데 빨라도 별로 안 꼬이잖아요. 그죠? 자, 시위대들이 갇혀 있어요. 설교를 하러 갈 수 없어요. 깝깝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예레미야 33장 1절인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야,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네가 아니야. 너는 나의 종일 뿐이야. 일을 행하는 건 나야. 나 뭔가 만들어내고 성취하는 것은 네가 아니야. 착각하지 마. 행하는 건 나야. 나. 그 다음에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야, 너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잖아. 그게 3절이에요 그게 유명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깝깝한 상황, 미치겠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남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기 위해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나 그런 존재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 내게 기도해. 부르주셔. 내가 더 엄청난 일 보여줄게. 겨울에 땅이 얼었어요. 삽질을 하는데 막 수십 번 탔는데 요만큼 쌓였어요. 포크레인이 웽 하고더니 한번 푹 부니까 이만큼 쌓여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 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실 때 더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절망적인 상황, 고난의 항복한이 굴러 떨어졌을 때,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었을 때 낙심해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고 그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가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제가요, 학교 1년 꿇었지, 팔은 하나 없지, 아버지 그 모양 그 꼴이지.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학교도 꿇은 주제에 공부까지 못 해버리면은 이제 진짜 왕따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다시 1학년 입학하고 3년간 매일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아파요, 힘들어요, 막 그런 기도만 하다가 나중에는 기도 제목이 잡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지혜 좀 주세요. 왜냐? 초등학교 때 제가 특별한 아이들만 남겨놓고 가르치는 나머지 공부반 출신이거든요. 그 특별한 아이는 좋지 않은 의미에서 특별한 아이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근데 이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머리를 열기 시작하시는데, 뒤로 갈수록 수업 내용이 저한테 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가 요즘은 개편이 됐나? 뒤가 쉽도록 새로 만들어졌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라는 게 그래요. 이렇게 입력을 시켰어요. 입력을 시켰는데 도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입력을 시켜서 최대한 많이 남아야 그게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초등학교 때만 가도 입력을 시키면은 참 시원하게 잘 빠져나갔는데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외웠던 것들요, 수십 년 지난 지금도 외우는데, 호미도 나리연 말하는 낫같이 들리도 없으니이다. 어버이도 어여신 말하는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낫같이 날카롭진 않습니다. 아버지도 어버이시지만 어머니같이 사랑하시진 않습니다. 어머니같이 사랑하시진 않습니다. 황조왕의 유리왕이 황조가 아세요? 펄펄 나는 적개골이 암수소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뒤와 함께 돌아갈 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오더니 산천은 의과대 인걸은 간대없네. 어지보 태평연월이 꿈이 이런 간호라.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알이 이렇느냐. 재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관리하나니. 수학, 공식, 영어, 단어, 화학, 기호 들어가는데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선생님이 어느 날 안희환, 네, 야 얘들아 다 같이 희환이 위해서 박수. 짝짝짝짝짝짝짝. 영문을 몰라요. 너 교무실 앞에 가봐. 교무실 막 뛰어갔더니요,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공부 잘하는 애들만 이름을 이렇게 써붙였었는데, 전교 1등에 안희환. 애초에 공부를 잘했다. 학원이나 과외라도 보내줄 수 있는 집안 형편이었다. 그러면은요, 지 잘난 척밖에 안 되죠. 제 둘째 동생 고졸, 셋째 동생 고졸. 고졸이라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공부하는 집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머리를 열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와 더불어 우리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믿기만 했죠. 너는 늙는다. 그리고 나는 큰다. 죄송해요. 지금은 너라고 안 해요. 그때. 너 늙고 나 크면은 그날부터 너는 나한테 맞는 날이다. 내가 벼렀거든요. 그냥 안 두겠다고 이제 작정을 했거든요. 너무 꼴 보기 싫어서. 근데 제가 너무 아파서 막 매달리고 울부짖고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거 그래도 저 새끼라고 안 했어요. 초등학교 때만 안 같았으면 저 새끼였는데, 근데 바뀌어서 그래도 은혜를 받아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거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사람 좀 만들어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요, 술이나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들 보는 앞에서요, 이 담배를 막 구기더니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나 담배 끊는다.
깜짝 놀라죠. 저는 이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노이로제 반응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무너무 먹고 싶던 과자가 자야가 20원. 이거 아버지가요 한 봉지도 사준 적이 없어. 한 봉지도. 너무했잖아요, 그죠? 그 한 봉지는 사줄 수 있는데. 이 자야가 나온 다음에 신의 과자가 나와요. 우리 동네 판자촌 아이들은 절대 먹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과자. 자야보다 2배 반이 비싼데 자야보다 크기는 작아요. 크라운 산도. 이거를요 제가 초, 중고 12년 동안 딱 한 번 반 조각을 먹어봤어요. 친구 집 놀러 갔다가 반 조각 준 거. 그거 처음에 먹는데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 나냐. 세상에 막. 요즘은요 산도 조도 안 먹어요. 그 달아 빠진 거 뭘 먹어요, 그죠? 살만 찌죠, 그죠? 근데 담배는요 자야는 말할 것도 없지 먹고 크라운 산도보다 비싼데 그걸 연기로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비싼 담배, 이 원수 같은 담배를 아버지가 꾸기더니 쓰레기통에다 딱 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쇼킹합니까? 근데 그 다음은 더 쇼킹한 거예요. 이걸 딱 버리더니 새로 사서 피세요. 아, 이거 뭐지? 이거 버리지 말고 그냥 피고 새로 사서 필 담배면 크라운 산도 몇 각 사거든요. 자야는 10개 넘게 사거든요. 그럼 그거 사서 우리 애들 나눠주면 되는데. 아유, 이해가 안 가요. 한번은 아버지가요 꼭 애들 보는데 티를 내요. 이게 이 담배 끊는 약이래. 담배 끊는 약 접시에다가 이제 막걸리보다 좀 약간 흐린 물인데 이거 마셔. 이게 막걸리 비슷한 그 색깔로 끓고 이거 마시면 담배 끊어. 확실히 끊어. 그 약을 마신 아버지가 잠시 후에 야, 이 약 맛이 왜 이러냐 그러더니 입가심으로 담배를 피셔요. 하여튼 우리 아버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외계인. 저거 뭐지? 근데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죠.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엄마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약을 먹어도 못 끊던 담배인데 꾸겨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도 못 끊던 담배인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담배가 그냥 냄새도 맡기 싫어지더래요.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은혜가 차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건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구나. 노력,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은혜 받으면 다르구나.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컵인데 공기가 차 있어요. 바람 분다고 안 빠져요. 공기 뒤집는다고 안 빠져요. 흔든다고 안 빠져요. 그런데 물을 채우면은 물이 차는 것만큼 공기는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면, 성령이 차면 우리 속에 옛습관, 옛사람, 죄서, 악한 것들, 쓴뿌리들 자동으로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해진 우리 아버지께서 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데 성민교회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그 전에 일당을 준데도 일을 안 나가. 일하기 싫어하셔서 월급을 준데도 일을 안 나가. 일하기 싫어하셔서 돈 준데도 일을 안 하시던 아버지가 교회 건축하는데 일당 안 주죠. 월급 안 주죠.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셔요.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벽돌을 쌓고 목소리를 원래 하시던 분인데 강대상을 아버지가 다 짜셨어요. 1년 8개월 동안요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온갖 충성을 다 하시는데 제가 30살이 될 무렵까지 저희 집이 판자촌이었어요. 그러면은 제 얘기 못합니다. 제 아내가 그 집으로 시집 오기로 했었어요. 제 아내도 대단한 여자예요. 근데 거기로 안 들어간 이유가 뭐냐? 1,600만 원짜리 전세가 하나 나와가지고 1,600만 원짜리 전세면 오죽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거 제가 결혼할 때 부조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경비 빼고 그걸로 전세 얻어서 빠진 거지 판자촌에 들어갈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0이 될 때까지 판자촌 살 정도면은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 인간적으로 절대 제 얘기 못합니다. 뭔 수로 제 얘기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의 몸댕겨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제 얘기 시켜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요
좀 민망한 얘기지만 지금은 당신 소유 45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고 당신 소유의 상가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희 아버지 장로님 되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감격해요. 저 아버지 보고 이제 저거라고 안 해요. 내가 때린다고. 지금은 이제 제가 때려도 돼요. 사실은 힘이 더 세요, 제가 지금. 그런데 어디 저 귀하신 아버님을 손댑니까? 그래서 아버지 좋아요. 제가요, 어릴 때 가장 잘한 거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은요,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두 번째로 가장 잘한 거 선택하라면은요, 기도하기를 참 잘했다. 여기 아이들 많이들 와 있는데 그 나이 때 기도했던 것들 내가 장담한다. 내가 100% 장담하는데 하나님께서 쌓아놓고 계시다가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귀하지만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늘려. 계속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엄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에게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단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누가 18장 1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둔 것이 많고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전도의 기회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만큼 참 인생 많이 시달리고 굴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죽일 때 팔을 잃은 것부터 시작해서 개척했는데 아내가 나갔다 들었는데 제가 쓰러져 버렸어요. 지하실에서 너무 오랫동안 매일 저녁 기도를 했거든요.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 실려가고, 그리고 목 디스크 왔었지 막, 그 다음에 뇌 수술을 했었지 막. 근데 여러분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나타나냐면요, 어떤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겁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요게 기적으로 바뀔 텐데, 내가 팔을 잃고 나서 간증거리가 이게 너무 오래돼서 색이 바라니까 머리통에서 간증거리를 또 주셨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오히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많다고, 시련이 많다고, 아픔이 많다고, 외로움이 많다고, 지치고 때로 피곤하고 마음 상하고 미칠 것 같다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인하여 더 빨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인하여 더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실 수 있는 능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해요. 이제 혼자 있는 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다고 하셨는데 세상 아직 안 끝났죠? 그럼 함께 하시는 거 맞죠? 함께 하지 않아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망각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내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하자. 앞으로 찬양할 때는 이 천장 들썩들썩, 할렐루야, 전력 다히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예수는 전하자, 말씀은 전하자. 할렐루야. 자, 마지막, 고난 중에 기도의 능력으로 다 이겨버리자. 더 힘차게 다 돌파해버리자.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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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 같이 할게요.